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이자 총회 선교 주일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마 올 초에 연초에 우리 남목사님으로부터 들으셨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그 풍랑 가운데서 헤매이고 또 고생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배가 갯벌에 박혀버려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행이죠. 파선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배가 더 이상 꼼짝도 하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배 좀 같이 옮겨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움직이고 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그 배가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배는 아무래도 꼼짝하지 않아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저 눈물만 한숨만 나오고 있을 그때에 한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보시게 밀물이 밀려올 것을 기대하시게나 그러면 물이 차면 배가 떠올라 자연스럽게 움직일 것이네. 그러니 그 전까지 서로 놀란 마음 서로 위로하고 미진한 것들을 수선하며 그 때를 기다리시게나. 올해 우리 교단과 또 교회의 주제, 성구와 표어 성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함께 읽지 않으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성경 CEV 버전이라고 해서 대한성서공회 가면은 요즘에는 NIV나 아니면 킹제임스 버전 말고 CEV라고 해서 현대인의 성경, Contemporary English 버전 그 성경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러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벌써 그때가 왔습니다.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기를 구하시는 이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 안에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 신앙이 또 가정이 또 심지어 교회가 마치 풍랑을 만나고 또 갯벌에 박힌 것 같아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때가 오고 있는데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나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해져서 성령 안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대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시고 주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밀려와서 말씀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밀물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어떤 것이 영적 예배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영적 예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즉 죽는 것, 죽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된 형제들, 그 성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자비하심은
오늘 읽으신 로마서 12장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 우리는 죄인이고 도저히 은혜 받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긍휼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앞장에 11장까지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러니까 11장까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통틀었으면, 그걸 받았으면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권하는 것이죠.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갯벌에 박혀있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밀물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12장 오늘 읽으신 본문 다음 3절부터 구원받은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밀물이 오게 되는 그 조건은 뭐냐면, 그러한 시간은 언제냐면 영적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것이죠. 이 영적 예배를 위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감정적이고 뭔가 거룩한 느낌이기도 하고 육체와 상관없는 예배, 이런 게 영적 예배일까? 아니죠. 이게 원래는 영적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스피리추얼하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티켄이라고 해서 뭔가 영적이어야 되는데, 오늘 이 영적 예배에 쓰인 단어는 뭐냐면 로지컬이고 리즈너블한, 그러니까 합당한입니다. 헬라어로도 로기켄이라고 해서 이게 로기코스, 로고스에서 나왔거든요. 합당한, 너희가 드릴 이 말씀에 온전한, 정말 드릴 만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풀려야 사실은 이게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건데,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이거를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드리십시오라고도 들으셨을 텐데, 아마 연초에는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묵상이 들면서 저는 이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레위기 1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레위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레위기 1장에는 번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이죠? 제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태우는 겁니다. 근데 그냥 태우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또 언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그 산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나오는 히브리어 그 레위기 1장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그 가축이라고 합니다. 이 제물은 가축입니다. 가축은 베헤마인데, 베헤마는 뭐냐면 집에서 자기가 기른 동물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태어나서 내가 그것을 길러낸 것 중에서 가장 흠없고 온전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제사를 위해서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동굴 같은 데서 살면서 위층에는 사람들, 밑에 층에는 가축들, 혹은 가축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분리된 삶이 아니라, 가축은 뭐냐면 가족 같은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흠없고 좋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고 흠없는 것으로 하고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지니라. 기뻐함으로 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와서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게 합니다. 자, 먼저 3절에 보니까 흠없는 것인지 제사장이 보고요, 흠이 없다고 하면 4절에 제사자, 예배자가 그 번제물의 그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이 안수가 너무 중요해요. 이 제사의 번제에는 안수가 너무 중요한데, 안수를 통해서 내 죄와 내 흠이 이 동물에게, 그리고 이 동물의 흠 없는 그 거룩함, 의로움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바뀐다. 이게 전이죠. 이걸 위해서 안수를 한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 대속 대신 죄를 담당하는 것이 제물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안수 후에는 그 가축은 더 이상 가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덩어리고 나의 옛 자아가 되죠. 그 뒤에 무엇을 합니까? 네, 5절에 보니까 그것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강조하지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예배드리는 예배자 각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잡을 거예요? 아니 소를 어떻게 잡으실 거냐고요, 여러분. 잡아와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예전에 닭 한 번만 잡아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닭을 못 먹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소를 어떻게 잡습니까? 망치로 잡습니까? 뭐 어쨌든 칼로 목을 하겠죠. 얼마나 힘들까요? 이거는 예배라고 제사라고 하는 건 감성적이고 굉장히 막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피와 땀방울이 튀는 엄청난 일들이에요.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릴 뿐이에요. 피만 뿌려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제 피가 다 빠지고 나면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깁니다. 이 뒤에 바위 뒤꿈치부터 해서 가죽을 벗기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이 가죽과 이 고기를 분리시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리고 뭘 하냐면 그걸 각듭니다. 각을 뜬다는 거는 모든 마디를 다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그걸 정강이와 모든 내장과 함께 태웁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대요.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피와 온통 눈물이 범벅이 되는 것인데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된 노동입니다. 한두 시간 만에 끝나지 않아요. 엄청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걸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 노동보다 영적 예배에는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죽어가는 그게 뭐였죠? 내가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어려서부터 새끼 때부터 내가 길러낸 거였다고요. 가축이었다고요. 베헤마. 자식처럼 여겼을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아마 애완견 정도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으면 저 가축이 저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생각하면 번제 한번 드릴 때마다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나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냥 가축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옛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 죄와 모든 결단이 그 가운데 다 녹아져서 내가 죽는 자리인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살생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라 사실 나의 옛 자아와 죄덩어리와 나의 결단과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죽는 자리다. 내 죄가 죽는 자리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인류의 첫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인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4절과 5절에 나와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는 제물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사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제물만 드리고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 있었지만 제물이라는 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열왕기에 가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마리 소를 한 번에 태워버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1,000마리 소를 태워버린 이후에 그가 거기에서 만약에 그의 자아가 죽었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한 마리라도 자기 손으로 그 소를 번제했다면, 잡아왔다면 거기서 드는 내 눈물과 내 결단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3장에 그렇게 드리고 나서 4장부터 솔로몬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11장 가면요, 여호와의 성전뿐 아니라 이방 신전을요 수십 개나 짓고요,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다곤신 이런 신전도요 수십 개를 만들고요,
우상숭배를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예요. 왕만 그럽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렇게 헛되이 가증된 재물들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그런 수많은 재물들 죽는 거, 그렇게 피로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줄 알아? 나 역겨워. 나 너희가 나오는 거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철저한 나의 죽음으로 인한 돌이킴, 회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와서 그냥 왔다가 내 뜻이 맞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 모든 과거와의 죄를 완전히 죽이고 돌아가는 자리여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손 내밀어서 안수하고 내 모든 더러움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시고, 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개하는 그 시간이 없이는 여러분, 영적 예배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채우셨던 때는 밤새도록 울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확신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드린 합당한 예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받는 예배입니다.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예배 두 번째 특징은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생각해왔던 옛 자아가 죽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본받다는 컨펌입니다. 컨은 같다고, 폼은 형태, 틀이죠. 폼 좋네 할 때. 같은 형식의 같은 모습, 같은 틀에 찍어내는 건 붕어빵 같은 거죠. 너희는 이 세대에 그렇게 붕어빵 같이 찍어내는 똑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입니다. 변화되는 형식, 틀입니다. 변화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를 통해서. 이전에 갖고 왔던 똑같은 생각, 세상에 지배받는 생각이 아닌 완전히 변화된 생각, 사고관의 틀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이것도 영어 본문을 가지고 또 나름 직역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시게 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시게 하여,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생각을 다스리시게 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신약을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로마서는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들이 옛날 구약시대처럼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었어요. 새로운 형태가 필요했습니다. 회당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출교당하는 때였거든요. 새로운 형태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형태가 필요했을까요? 이들이 모였던 곳은 가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신격화된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모였었던 회당도 아니었고, 전혀 다른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었고, 그게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다,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그 장소, 그 신성한 곳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 우리 열림교회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죠. 근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입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 어디나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인 곳은 그곳이 예배터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조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개교의 중심이에요. 너무나도 건물 중심이에요. 너무나도 그 성도 숫자들 중심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태까지 모여라, 헌금 내라, 집 짓자. 그래서 그 교회를 건축을 하죠. 그러면 또 모여라, 헌금해라, 집 짓자 해서 더 크게 짓죠. 또 모이면 또 헌금해라. 이제 부족하니까 또 집 짓자. 그러면서 계속 예배당 건물 키우기에만 계속 혈안이 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빚 갚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에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계신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저 혼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저만 앞에만 바라보시다가 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받으신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 같은 자가 됩니다. 어머, 어떻게 평신도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구역장님들 계시고 목자님들 계시고 셀량 다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이 제사장 혹은 목사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배자로 회복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앞선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바로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내가 생각했던 것에 뒤통수를 치는, 아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완전히 뒤집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변화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 그 말씀 옛날에 들어봤는데가 아니고, 옛날에 들어봤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았지? 왜 알고 있었는데, 왜 내가 여태까지 판단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았을까? 한 번에 드려도 내가 죽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구나.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로 예수님의 삶과 그 호흡과 그 생명과 그 모든 손과 발이 내게로 와야 되는 것이구나. 성령으로 충만한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모든 생각과 삶의 패턴이 변화되어야 하는구나 라고까지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전과 달라진 삶이 펼쳐질 거예요. 이전에는 주일에 예배당에만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였다면 이젠 월요일부터가 오히려 주일이 될 거예요.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가 다 주의 날, 주일이죠. 그리고 은혜 받아서 나아가는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회사가 다 예배터가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죽임과 악함과 죄와 악독의 모든 사로잡혀 있던 것들이 주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이 영적 예배 가운데 승리할 때.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예배는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것. 오늘 처음 소개했던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영적 예배를 드려라고 하는 게 개인이 아니라 아델포이라고 하는 형제들입니다. 복수입니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개인보다 연대, 우리 조장로님 기도하셨던 그 많은 사람들의 연대를 통하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많이 모였네가 아니라 내 죄가 타는 것을, 내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들이 넘쳐난다면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면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문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요, 100명 중에 10명, 10%, 11조라고 하죠. 11조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나머지는 같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10%만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거룩해지면 그 지역이 문화가 바뀐다. 예,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단에서 우리가 지키는 총회 선교 주일이잖아요. 우리 교단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156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더 많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썼지만 한때는 33만 정도까지 성도가 늘었다가 지금은 실제 통계를 보니까 14만까지 줄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예 안에도 미조직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한 4분의 3 가까이가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 안에,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조직은 더 많고요. 한 분이라도 담임 목사님 말고 부교역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교회는 겨우 400개가 안 됩니다. 4분의 1개만이 부교역자가 있어요. 나중 4분의 3은 목회자가 혼자 하시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렵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지금도 젊은 사람들 중에 우리 교단 안에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정신 나갔죠? 근데 혼자는 못해요. 연대해야 합니다. 제주에 있는 교회들은요, 작은 교회들끼리 연대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분은 드럼을 치고, 한 분은 베이스를 치고, 한 분은 찬양 인도를 하고, 한 분은 기타를 치면서 우리 각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연합으로 우리 예배하자. 그렇게 연대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연대는요, 우리 교단을 넘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된, 세계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될 일이긴 한데요. 오늘은 특별히 교단 선교 주일이라서 우리가 오늘 1인 1만 원 헌금을 할 건데, 우리 교단은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또 국내 선교 중에도 개척과 미자립 교회 선교, 평화 통일 선교, 생태 환경 선교, 사회복지 선교, 인권 선교, 군 선교, 병원 선교, 학원 선교, 장애인 선교, 이주민 선교, 농어촌 선교 등 다양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목사님들은요, 개척교회, 또 농어촌 교회, 또 군 선교, 또 도시의 빈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 평화 통일 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 선교사, 또 병원 선교하시는 분들, 장애인 선교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의 사실은 인터뷰가 나오는데 지금 싱크가 안 맞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혼자는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할 수 없죠. 그래서 함께 연합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단이나 총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혼자 드릴 수 없듯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혼자 다 발휘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겠죠. 함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2024년 우리 교회는 영과 진리 안에서 모이게 힘써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죽고 변화를 받아 함께하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 선교적 사명들 감당하기 너무 버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1인당 1만 원 교단 헌금을 통해서 우리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우리 마음을 모을 때 작지만 또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한 예배가 작아 보이지만 나 한 사람이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천국잔치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크게 천하보다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 개인과 교회 그리고 교단이 연대하면서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 예배를 통해서 정말 육이 죽고 생각이 죽고 새롭게 살고 함께 하겠다고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 연대의 마음을 주님께서 매주 드리는 예배마다 여러분의 자리마다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6월에 이 민족의 동족 상전의 이 아픔들 정말 오물을 날리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자극하는 이런 전단지를 날리면서 이게 그냥 전단지겠습니까? 그냥 우물이겠습니까? 나중에는 이게 미사일이 되고 이게 또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영적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모든 교회 가운데, 특별히 북녘 땅 가운데 먼저 우리 자신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정말 마음 다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평화를 위해서 쓰이는 우리 교단이 되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예배자라고 하면서도 개인적이고 추상적이고 영적인 종교 행위를 강조하며 반복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양적, 물적 기준과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세상 속의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큰데, 우리는 사람 많이 모이는데, 우리 집이 더 큰데, 내가 더 좋은 것, 내가 더 비싼 것 갖고 있는데, 나는 1000마리 드렸는데, 우리의 자랑이 거기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주류 가치에 의해서 옛 자아는 죽고 새롭게 변화받고 함께하고자 살려내고자 하는 그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으로 이제부터 다음 예배 모일 때까지 삶의 예배자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 흘리고 아파서 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 평화, 정의의 사도로서 이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여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